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어리석은 부자와 청지기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청지기의 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과 성령에 대한 모독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게 12장 1절부터 12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어리석은 부자와 더불어 나온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다룬 후에 셋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하여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누룩인 그들의 외식과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장 11장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보고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죄를 6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니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따져 묻고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런 외식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에 나온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외식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1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엔호이스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말하자면 그런 외식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나팔처럼 크게 전파되리라. 말하자면 은밀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행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 강맹천지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의하면 낱말은 새가 전하고 반말은 짐승이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반말은 지가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자면 예수의 증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 있는 그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 이르노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5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자신을 포장해도 그 외식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을을 행한 그 모든 아름다운 행실도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갖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온 중요한 말씀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을 심판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정말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곳이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유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지도 않고 신앙을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니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또 예수도 믿고 뭐 성령도 뭐 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 믿음, 예수, 십자가, 제사함, 영생과 구원, 천국과 지옥 교리 그런 것들은 그냥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동동 떠다니고 신앙이란 그저 주일 성수 11조 열심 봉사 중성 헌신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으려고 열심을 부리는 그걸 신앙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보란듯이 사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집에 나온 모든 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부터 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부터 딱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눈이 확 열리게 된다면 저 지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영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너희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다시 잘 보세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자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되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 있는 우리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또한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12장 6절부터 나온 말씀, 그러한 외식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잘 보세요.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말하자면 4마리를 사면 1마리는 꼽살이 끼워주는 그런 하찮은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12절까지. 여기 10절에 그 유명한 성령 모독죄, 과거에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이 성령 모독죄가 딱 나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죄와 인자를 거역하는 그런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를 부인한 그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그들의 죄를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런 죄를 범해도 다메섹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에 그의 모든 죄는 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해당이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이 그때마다 마땅히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사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참된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딱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는 크게 2차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 2차원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리한 것이라고 딱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 말하는 그들에게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그걸 개무시하고 모독한 그 죄가 곧 성령을 모독한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째로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세상 근세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부인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런 죄라고 했습니다. 저주받는다고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왜 내려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했죠? 그걸 잘 알면 성령 모독죄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잠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사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해주시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하자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의 권능을 부어주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내려오사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들려주고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 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 주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본질적인 일을 저버리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내려오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 주려고 내려왔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성령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벗어났어 본질적인 일을 제껴놓고 엉뚱하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개상한 은사운동과 엉뚱한 성령운동을 한다고 귀신 축사와 신유와 예언과 방언으로 푸닥거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글을 잘 보세요.
진실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개상한 성령 운동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전하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과 다른 운동으로는 한 영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내지로 넘어갔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탐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3절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나와서 부탁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곧이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첫째는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고, 둘째로 저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그런 세상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청지기의 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딱 교훈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대지에선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그 교훈입니다. 12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밑줄 자 심중에 생각하여, 디아로기조마이 한 단어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흩어구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곡간에 그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19절에 그리고 부자가 계속해서 생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느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스크루지 같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여기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 디아로기조마이, 심중에 생각하여 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붙잡고 살 것인가?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정직의 도를 쭉 풀어나가는데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속주의에 빠져 땅에 속한 헛된 꿈을 꾸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그저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참 좋아하는 설교 제목은 뭐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적어놓으세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둘러보는데 와우, 천국의 황금길과 황금집과 천사들의 노래가 너무나 또 좋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커다란 창고를 보았대요. 그때 베드로에게 졸라서 그 창고 안을 보게 됐는데 아유, 천국 창고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 선물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선물 상자들은 각각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존이라는 자기 이름이 쓰인 박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걸 열어보니 세상에나 그 안에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본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둔 것인데 너가 구하지 않았어 주지 못하고 남아있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걸어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걸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걸으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이 구해야 한다는 거요. 수렁틀이야. 성령을 구하라 했지 뭐 그때는 구하라 했나 가짜 베개.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선물을 다 받게 될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모든 좋은 복과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교도 전설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서 이 책을 쓴 세속주의에 물든 그 속물 목사가 지어낸 허망한 그런 이야기들로서 세속주의 기도를 부추기는 엉터리 사상들로 이 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허망한 이야기를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아유, 이게 뭡니까? 정말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발 정말로 생각이 거듭나야 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행동을 낳고 습관을 낳고 인격을 낳고 결국엔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윌킨슨 목사처럼 허망한 세속주의 생각에 빠져 엉터리 공상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말하자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야베스 기도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기도의 책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들만 찾는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흩어구제하며 내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하나하나 전도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 중병이라도 걸리면 오 하나님 땡큐 하고선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원한 집이 있으니 내가 얼른 속히 죽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크게 기대하면서 나의 남은 때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여 다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자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12장 22절부터 34절에 나온 말씀. 저 어리석은 부자가 꿈꾸는 그런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에 저 까마귀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27절에 저들의 핀 백합화를 돌아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느니라.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티스 리틀 페이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31절을 잘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지금 따르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이방 사람들과 달라도 크게 달라야 한다.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크게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젠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들서 그걸 얻어서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염려는 언제 찾아오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스물스물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뜩 찾아옵니다.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들을 생각하라.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면 세상 근심 걱정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필드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세상을 초월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니 무슨 탐심이 일어나고 무슨 염려가 생기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도 많이 모아야 하고 예배당도 크게 지어야 하고 경쟁 상대도 많이 신경 써야 하니 염려가 참 많죠. 그러나 저 같은 전도자들은 필드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전도자가 참 복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전도자들은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은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느니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요. 좀 초월하세요. 부하려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 난제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느냐? 그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다 바뀝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그 순간부터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먹을까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세상 만사를 다 초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염려를 다 초월하려면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좀 있으면 그저 감사하면서 세상을 초월하고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끝에 나온 보물에 관한 말씀만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놓고 곧이어서 하늘에 쌓아놓아야 할 그 보물에 관한 말씀을 딱 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33절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전도의 백팩을 만들라 이거죠.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이 먹는 일도 없느니라.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헌금을 뜯어내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 너희 소유를 팔아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 우리의 전도 대상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큰 보물로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우리가 전도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참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선한 청직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소유물로서 우리가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을 잘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참으로 복된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와 청지기의 도를 생각하다 보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온 스크루지 영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수전노 스크루지 영감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 모르시죠? 제가 잠시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주 고약하고 어리석은 수전노 스크루지 영감에게 전에 죽었던 친구가 문득 찾아옵니다. 제약의 사슬을 치릉치릉 휘감고 아주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뜩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네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네. 회개하시게. 조금 후에 세 명의 유령, 말하자면 과거를 보여주는 유령과 현재를 보여주는 유령과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 뜩 찾아와서 자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것이야. 그리하거든 깊이 회개하고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면서 바람과 함께 쓱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브의 밤이 점점 깊어져 갈 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밤 12시에 종이 댕댕 하고 울리자마자 첫 번째 유령이 등장하여 그의 과거를 쭉 보여줍니다. 그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는 착한 소년이었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돈을 위해 살았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있었다. 청년 때에 만났던 자매는 그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버리자마자 그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지내며 수전노가 되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크게 후회합니다. 그때 첫 번째 유령은 사라지고 두 번째 종이 댕댕 울리자 두 번째 유령 등장!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의 직원 밥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밥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밥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월급을 주신 그 스크루지 사장님에게 감사하는데 그 가족들은 수준도 영감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조카 프레드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프레드는 가난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외로이 홀로 사는 우리 삼촌 스크루지 영감도 변화되어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그의 가족들은 수준노 삼촌을 크게 험담합니다. 그걸 보고선 스크루지의 마음이 그냥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령이 사라지고 세 번째 종이 댕댕댕 울리자 세 번째 천사 등장. 그리하여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너는 죽었다. 언제요? 오늘 밤에 죽었지. 그러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스크루지를 요구하면서 말합니다. 이거 스크루지 영감 집에서 훔쳐온 보물이다. 봐라. 그럽니다. 스크루지는 덜큰 겁이 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기뻐하는 이는 없나요? 있지. 하면서 또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 고약한 영감탱이가 죽고 나니 아이고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때야 스크루지는 깊이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살겠으니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그때 세 번째 천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바람과 함께 쓱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그는 크리스마스 날이 밝아온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먼저 그의 직원 바보의 집에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냅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에 자선을 구하러 찾아온 두 방문객에게 큰 기부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큰 선물을 사들고 그의 조카 집을 찾아가니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놀라면서 기쁘게 맞이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함께 부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돈만 위하여 인색하고 고약하게 살아온 수전노 스크루지 영감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장차 그가 들어가게 될 지옥의 환상을 보고선 회개하고 돌이켜 그날로부터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동안 이웃에게 못다 베푼 선행을 베풀며 참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갔다고 하면서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참으로 훈훈하죠. 본래 전도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수준노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 수준노가 변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전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에 나온 청지기의 자세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쭉 써 내려가는데요.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12장 35절부터 잘 보세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혹 이갱이나 혹 삼갱에 이르렀어도 그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 등불 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문 앞에 앉아서 다들 졸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걸 깨어있는 지혜로운 5 처녀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비유들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이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비유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조금 졸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만 하나만 있다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름 등불 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반드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 5 처녀들처럼 기름 등불 들고 깨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큰 복이 있으리로다. 천국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밤 2경이나 3경에 돌아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곧 오리라.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 맞다 하면서 둘째로 넘어갔어. 이제 둘째로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그 유명한 청지기의 도가 딱 나오죠.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도.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청지기의 도에 관한 우리 주님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란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너희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온 말씀으로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다면 첫째로 내 양을 먹이라, 피드. 둘째로 내 양을 치라, 테이크 케어. 셋째로 내 큰 양도 잘 먹이라, 피드 백.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돌볼 것이냐? 그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양식, 영원한 생명의 복음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내가 먼저 깨어있어 그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내 속에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마치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되어 새것과 옛것을,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척척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인 말씀의 손 5가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둘째로 날마다 성경을 보되 새벽 큐티로 신약을 보고 저녁 큐티로 구약을 보라. 셋째로 정규적으로 자기 리더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넷째로 배운 말씀을 반드시 잘 암송하고, 다섯째로 끝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한 그 말씀들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대심긴질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손 5손가락을 따라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구하고 찾고 사는데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나온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바리새인의 외식과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딱 피하고, 둘째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는 그 탐심과 세상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런 청지기의 도를 잘 배우고, 셋째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종과 지혜로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청지기의 도와 청지기의 자세를 잘 배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잘 돌보며 즐겁게 섬기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